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 우리 3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냥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성도로 삼으셔서 너는 성도로 살고, 어떤 사람은 너는 군사니까 이제 나가서 마귀와 싸우고 그런 괴계를 물리쳐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셨지만 또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군사는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어떤 마귀의 관계가 오더라도 넉넉히 싸워 이기는 군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군사는 뭐예요? 우리가 다 군사지만 준비가 되지 못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군사들도 있다라는 게 우리의 삶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교회,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와 같은 교회여야 되냐? 유람선이 아니라 어떤 교회요?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항공모함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격할까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우리의 영역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빼앗긴 마귀의 입장에선 뭐예요?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귀의 종을 만들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야말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시켜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세상과 마귀의 괴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여야 됩니까? 세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항공모함이 뭐예요? 전투기를 준비시켜서 적진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싸우고 돌아와서 다시 정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공모함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와 이 악한 괴계, 이 악한 영들의 괴계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악한 영들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영이에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강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귀가 너무 강해요. 우리들과 실제로 싸운다면 우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또 이렇게 공격합니까? 영들이다 보니까 세상 것들로 참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많이 악해져 가고 있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악하다고 속이지 않아요. 볼거리 아니면 유혹거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시면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뭐예요? 우리 들을 거리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듣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로 가냐면 우리로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악한 곳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런 유혹들에 빠져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실패하는, 패배하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안에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악한 영들의 대적 앞에서 맞서 싸워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한번 보면 뭐예요? 우리는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와 함께 있어요? 혈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육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앞에 참 자주 넘어지고 패배하고, 우리 육신도 굉장히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공격하다 보니까, 이런 삼중 공격에 의하여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 어떤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대적하기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온 이 단어가 사실은 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신 거잖아요. 우리로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라, 그래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할 때요, 여기 헬라어 단어가 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똑같은, 여기에 쓰여진 똑같은 단어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그 본문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살려내셨을 때 사용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것, 거기 설명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있는데,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졌는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기본적으로 총, 아니면 뭐 필요한 군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로 불렀을 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날마다 패배하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때로는 뭐예요? 그거 입어야 되는데 입질 않고 그냥 들고 내가 간직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패배하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제대로 입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사단의 싸움과에서 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정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죠? 우리가 정말로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입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개가 나오냐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6가지 전신갑주가 있다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허리에 띠를 띠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요거는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화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가 전투복을 입잖아요. 전투복을 입는데 전투복이 뭐 그냥 옷이에요. 전투복이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전쟁터 나갈 때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는 그 일상적인 복 안에서 뭘부터 하냐면 탄띠부터 찹니다. 탄띠를 차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기를 채우고 총알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총 들고 우리 뭐죠? 이 하이바라 그러는데, 그거 쓰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탄띠를 차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시대도 어땠는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로마 시대 혹시 배경에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옷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치마처럼 이렇게 원피스처럼 쭉 늘어진 그거잖아요.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런 옷, 그죠?
대부분 저런 옷이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제 옷이 안에 입은 옷이 있고 그 위에 걸친 옷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그 안에 입은 옷이 보통 속옷처럼 입는 옷인데, 근데 이게 일상 평민들,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일상 평상복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튜닉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튜닉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직사각형 천이에요. 그냥 천인데 그 천에 머리에 나갈 수 있도록 구멍 뚫고 팔 구멍 뚫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가 좀 저기 하면 판초우이, 혹시 아세요? 우이 중에 판초우이라고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거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예, 그래서 거기 딱 끼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 옷이 딱 그런 거예요. 튜닉이라는 옷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튜닉을 입으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축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옷을 입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일상을 그냥 평범 활동할 때는 튜닉이라는 걸 입어요. 근데 조금 이제 중상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다 뭘 걸치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천을 걸칩니다. 근데 그 천이 토가라는 천인데요. 뭐냐면 그 천의 길이가 거의 보통 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m 되는 천을 그냥 몸에 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이다 보니까 뭐 고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팔을 좀 들거나 잡거나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옷이 흘러내리거나 자칫 잘못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밟거나 이런 뭐예요? 그냥 옷이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그 당시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제대로 움직여야 되겠다,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될까? 이 옷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 어디에? 몸에. 예, 그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터를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보통은 저 토가라는 옷은 입지 않아요. 전쟁터 나갈 때는 망토 같은 걸 차라리 나중에 걸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은 뭘 입냐면 그 튜닉이라는 그 일상적인 옷 위에다 이제 뭐예요? 띠를 띠는 거예요. 전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거기다 무기를 차고 아니면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띠를 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띠를 띠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띠의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그 띠의 재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허리띠가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은 뭐가? 진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고 있어야만, 그래야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볼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토대가 뭐냐? 진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자,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진리에 대해 두 가지를 가지고 윌리엄 거널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이름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600년도에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책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두 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하로 돼 있는데요. 두께가 진짜 이만해요. 한 권 두께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윌리엄 거널의 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가지고요 참고 도서를 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이들은 진리를 교리적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며,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진리, 즉 진실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이해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취할 것입니다. 사실 허리띠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윌리엄 거널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도요, 에베소서 강해를 쓰시면서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하나만 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거 보시면서 진리는 이거 하나야, 아니면 이거 하나야 라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굳이 하나만 취할 필요가 있냐,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윌리엄 거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를,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진리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진리의 또 다른 면이 뭐냐? 진리라는 것이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실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삶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그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진리가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뭐냐? 진리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진리로 허리를 띠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마귀의 관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굳이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관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면, 그럼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관계가 뭐였어요? 관계가 뭡니까? 속이는 거, 음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로 뭐 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말하는데 뭘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아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마귀는 뭘로 무장해 있다는 걸까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로 갖춰져야 된다? 진리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진리로 대항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공격 무기인 거짓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짓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의 반대말. 예, 맞아요. 우리 그 사전으로 보니까 거짓의 반대말은 사실, 그죠? 사실, 팩트, 이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말이요, 이 사실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도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관이 어떤 관이었어요? 천동설이었어요. 그죠? 천동설. 그게 뭐였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우리 갈릴레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판 가운데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졌어. 하지만 그럼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하고 나왔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예, 맞아요. 중세 시대에서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믿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뭘 믿어요? 지동설을 믿어요. 그 지동설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학교 가면 다 배우는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제의 사실이 오늘의 사실일 수도 있다? 늘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실이 내일도 사실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내일에 언젠가 되었을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뭘까요?
성경은 거짓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야말로 뭐예요? 거짓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진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오직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야말로 뭐예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주 무기인 거짓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잘 대처해가지고 승리했으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그죠? 거기에 패배하는 바람에 뭐예요?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이 되고 말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이 그때에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고 오는 세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공격을 하죠. 그렇게 거짓, 이 관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 3번의 공격이 있었는데 3번 다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뭘로 승리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뭘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는데 기록되었으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본인이 그냥 말로 그냥 이기셔도 될 일인데 지금 예수님 뭘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 자기 말로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굳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예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공격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두 번째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도 무엇으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생각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 맞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이 거짓된 세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야말로 우리 사단의 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간기를 부려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아멘. 뭐 했어요? 사단이 지금 뭐 가지고 공격해요? 아니, 마귀의 공격 무기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동산의 나무 실과 두 가지 뭐였어요? 생명을 아는 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그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 전부 중에 조금 바꿔서예요. 그죠?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이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사단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금 베레아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성경을, 말씀을 받는데요, 받고 뭐 했다고요?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어떻게?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상고하다라는 말이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을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전하는 복음에 있는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 말씀을 날마다 자세히 조사하며 연구하며 그렇게 살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 향한 평가가 뭐예요? 어떤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연구했던 사람들,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사람들, 자세히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 평가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느냐?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예요. 말이 어렵죠. 파세스 프로디미아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파세스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리고 프로디미아스라는 것은 열정 아니면 자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고하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과연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정말 다른 곳에도 그러한가? 그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 가지고 있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여러분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왜?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사람이 많아진.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뭘까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효과적이에요. 우리 말로 가서 왜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삶이 덧붙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초기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어난 게 복음 증거 때문이었나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냈더니,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저 깡패였는데 저 깡패가 저렇게 변해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이 되었어. 왜 그렇게 됐대? 교회 다닌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대 해가지고 뭐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져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나가요. 나갔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왜 저렇게 됐대? 예수 믿어서 그랬대. 그럼 우리도 가볼까? 이 선순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흥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부터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훈련받고 배우는 일을 우리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시간 내서 훈련받고 말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왜요?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말고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으니 뭐예요? 여러분, 이 선순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상고가 사라져버리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의 깊은 의미,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로 오고 싶냐고요. 예수 믿으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받고 그냥 그래 나도 가볼게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 선순환의 시작은 뭐예요? 가장 먼저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시작되어야 그 나머지 일들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정말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가지시고 정말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레아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필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있는 양육훈련에 여러분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 억지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 정말 자진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훈련받고 말씀을 아는 자리로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상고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두 번째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함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요, 늘 같은 패턴으로 서신서를 씁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첫 번째는 뭘부터 얘기하냐면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요, 구원받았을 때 복음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리를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할까요? 삶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으니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도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만드셨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계속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삶이에요. 실천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전신갑주도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16장까지 있는데요, 11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삶이 그러한 삶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건 뭐냐,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이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예,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론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삶으로 이 말씀에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무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 허리띠를 띄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요, 진실하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6장 16절에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날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사랑의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한 거 싫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거짓된 혀. 거짓을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왜?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삶,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 정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역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을, 그 인생을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뭘 하냐면 한마디로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평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뭘로 평가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하다. 누구를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럼 다윗만 이렇게 평가했냐?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네, 아사란 왕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 다음 또 열왕기상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또 열왕기상 14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네, 지금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시고 왕을 평가하시는데 뭐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에요. 자, 기준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기준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냐 그러지 않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제가 성경 가지고 있는 어플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랬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시면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 나옵니다. 전부 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행하다 그러면 반대는 뭐여야 돼요? 거짓으로 행하다, 이런 의미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면 악을 행하다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왕들 중에 대다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모습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원래로 따지면 선하게 행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뭘로 기준으로 나누고 있냐면 하나는 악하다, 근데 반대는 뭐다? 정직하다로 나누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뭐라고요? 정직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악하다 아니다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뭘로 평가하실까요? 네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들의 사역들의 평가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디 나라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정직하냐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냈고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그 거짓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거짓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거짓된 대로 살아낸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뭐냐면,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내고 정직하게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맞아요. 진리가 책임집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겨놓으신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지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도록 만드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사실 때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에게 자부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미련하게 산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러나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저의 자부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자부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부심과 생각해서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2003년도인가요? 그때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당시에 담당했던 우리 청년들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참 말씀 준비하면서 스크랩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창고등학교 혹시 아시죠?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에도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인재들이 많이 가고 많은 인재들 배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이건 한번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직업 선택 10계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보시나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글씨가 안 보이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1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택하시겠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가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보내시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정말 눈에 띈 게 뭐였냐면 9계명, 10계명이었어요. 자, 9계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왜? 여러분 반대하시는 그곳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계명은 뭐냐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굉장히 좀 섬뜩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스크랩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요, 졸업식 때 졸업생 중에 대표가 답사로 한 내용을 그 이제 기자 하면서 거기에 기사로 낸 거 안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스크랩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졸업생 답사를 했는데 이게 모든 그 당시에 졸업생들을 막 울리고 했던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고인, 이게 뭐냐면 거창고등학교 출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거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이 이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이 진리의 말씀,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도 믿을만하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에요, 사실은 그 주유소 알바를 갔었어요. 이제 주유소 알바를 이제 모집하고 있어서 갔는데 거의 두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뭐였냐면, 하나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는 주유원을 모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셀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 다 거기서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뭐였어요? 주유원이 나와서 하고 현금으로 다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뽑은 게 뭐냐? 하나는 주유원, 하나는 격리였어요. 그 돈을 관리하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갔더니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한 두 사람 알바생이 이제 두 사람 지원해서 왔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격리를, 한 사람은 격리하고 하나는 주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격리가 나으실 것 같으세요? 주유원이 낫겠어요? 아무래도 격리가 편하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예, 그 실내에서 있으면 되니까. 예, 물론 이제 바쁘면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주유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력서를 이제 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저를 격리로 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착하게 생겨서?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 이력서 안에 신학대학교 재학 중이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그냥 이력서 보더니 너 격리해. 이유가 뭐였냐? 너 신학생이니까, 너 그래도 신학교 다닌다니까, 너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그래 너라면 그래 돈 맡겨도 되겠네, 네가 해, 해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면 그래도 정직하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 다닌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럼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부심을 지켜내야 돼. 이 잘못이, 이런 일이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믿는 자의 책임이지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졸업했던 이 졸업생의 답사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답사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외침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다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역류하고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요, 요즘 기사에 너무 많이 뉴스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먹을 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뭐 기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아니면 판단에 대해서 뭐 판사가 잘못해서 뭐 얘기하고, 먹는 거 가지고도 뭐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 많은 악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왜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성교회,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강성인, 거고인이 아니고 강성인. 강성인이 뭐예요? 강성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이에요. 우리 강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강성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강성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창고등학교 학생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줄 알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성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강성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강성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강성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강성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강성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강성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강성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강성교회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아멘. 예, 정말 우리 강성교회가 세상의 빛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셔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요, 여전히 드는 의심이 뭘까요? 되겠나? 그죠? 뭐 이길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없는 승리를 만들어내라고 주신 갑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지키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전신갑주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승리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것마저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뭐예요? 이 승리를 우리가 지켜내라고 해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 승리하신 그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이 군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어떻게 저 거짓의 관계, 그 사단의 관계에 놀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데 이 승리를 누리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자부심이 회복되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전신갑주로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 주신 그 승리를 지켜내라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게 자주 패배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관계에 하나님 유혹당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세상 앞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무장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써 이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동의되, 특별히 이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므로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는 그 승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